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즐거운 성탄절이죠. 네. 우리는 늘 이 성탄의 기쁨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주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면서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옆집제에게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발언을 조금 잘못하면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돼요. 네,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 밀가루 반죽 안에 그 안고가 잘 들어있어야 그게 맛있는 찐빵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그 밀가루만 모여있는 것과 같아서 맛이 없죠.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 없이 그냥 주인공 없는 모임, 주인공 없는 행사, 주인공 없이 즐기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이건 참 공허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친구들이 9시 반 좀 넘었는데 대문 앞에 서서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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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n is King of Israel. 이렇게 찬양하는데 가슴이 불안해요. 이 기쁜 소식을 어른들도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다 거절하는데 이 어린이들이 나와서 연습하고 공연하고 난타하고 또 이 뭐예요 소고 춤추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어제는 짧지만 강렬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밤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피곤할 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달려와가지고 저희 집은 또 1층이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다른 사람 오르락 내리락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찬양하면 22층까지 올라가요. 뭘 타고 올라가요? 계단 타고 올라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신방을 왔는데 신방을 와서 한 게 뭐냐면 복도 끝에 양쪽 끝에 서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준비해온 그 조그만 선물 하나를 병실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병이 다 낫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거기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병실 안에. 그게 그런 걸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양쪽에 서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이러면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노엘하고 이스라엘 왕이 나셨는데 그때 대문을 열고 친구들 다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바라다 보면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내년에도 계속하기 바라요. 내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대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지만 이 친구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찬양할 때 이 은은하게 퍼져가는 이 어린 천사들의 멜로디가
사람들의 심령을 울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바쁘다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하십시오 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내년에는 오면 서프라이즈, 저희 집에 오면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는 행사를 제가 준비해놨다 해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예, 같이 다닐 거예요. 같이 할 겁니다.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죠. 교회 앞에 서서 이 삼성아파트 입구에서 기쁘다고 좋으셨네 찬양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차를 타고 사방원대로 흩어져가지고 다니면서 새벽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하였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같이 했던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수록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주님 오심에 대한 이 기쁨과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주인공이 없는 우리들끼리의 놀이, 우리들끼리의 즐거움, 우리들끼리의 뭔가를 하는,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연인들끼리 즐거워하는 날.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연인들끼리 선물 주고 받는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에게 어느 날 별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별을 연구해 보니까 왕이 났다라고 하는 사인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별을 연구하는데 우리에게 왕이 났음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이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별을 따라 왔어요. 별을 따라서 유대 땅 안으로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별이 사라진 거예요. 이들은 당황했죠. 당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 왕이 나셨는데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왕이 나셨다는 그 별의 징조를 보고 우리가 여기 왔다.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 라고 묻죠. 그럴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무슨 왕이 났다고 그래? 지금 왕이 아주 건재하고 헤롯이 왕으로 다스릴 때 그랬으니까 아주 건재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때인데 왕이 났다고 왕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동하게 되었죠.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려졌고 왕은 제사장들을 찾고 선지자들을 찾아서 묻는 거죠. 서기관들을 찾아서 묻는 거예요. 야,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어디서 태어나느냐? 라고 이들이 물으니까 급하게 이들이 모여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죠. 성경을 찾아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서 베들레헴에 난다 하였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자기들에게서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별이 집에 머무는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귀중한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놓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나요? 유다를 낳죠. 유다만 낳나요? 12아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 유다가 장자가 되어서 그 대를 이어가죠.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이러면서 쭉 아브라함부터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14대, 포로로 잡혀간 다음부터 예수님까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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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 14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다윗이라고 하는 숫자죠. 그래서 왕으로 오셨음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성경책이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알게 해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경배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데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때는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가르쳐 주는데 그 시대의 상황을 가르쳐 주잖아요. 시대의 상황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헤롯 왕은 또 유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정치 소환적인 것을 가지고 유대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릴 진짜 왕이 아니라 가짜 왕이 다스리는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가짜 왕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수단을 가지고 왕이 되기도 하고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짜 왕들이 다스리는 이때에 가짜 왕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나라가 공평하지 못하고 평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평화가 있고 공의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 오셨고 진짜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의 후손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죠. 너희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의 휴가 세워질 거다. 왕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오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처럼 약속된 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기에 합당하잖아요. 우리가 명확하게 누구에게 절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해 주신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진심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 이 왕이신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에게만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음을 오늘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명해 주시는 거죠. 1절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이 누구의 별이에요? 그의 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의 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별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유대인들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경배할 이유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왕이라고 하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경배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이방인들에게도 왕이고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경배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죠.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태어났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 어디에 계시느냐? 알려달라 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헤롯 왕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백성의 서기관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때 저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 나셔서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시골 땅에 나셨지만 도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박사들이 와서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증명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탄의 기쁨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왕을 증거하는 일이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너희만 하지 말고 우리도 경배하러 왔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말을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이렇게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찾을 때 그들은 주인공 없이 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벌였느냐 그러면 소동하기 시작했다.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듣고 소동하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면 요란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시끄럽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분주하기만 한 거예요. 분주하기만 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차분하고 예수님이 계시면 기쁘고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까 평안하죠? 여러분은 소동하지 않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분주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우리가 분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계심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모르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소동하는 거예요. 요란을 피우는 거죠. 요란을 피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은 대제사장들 모두를 다 불러 모읍니다.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묻는 거죠. 그때 그들이 성경을 찾으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찾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서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가게 되고, 베들레헴은 아주 산골이에요. 이 산골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화려함 속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주함 속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온한 중에 계시고 또 조용한 중에 계시고 화려하지 않은 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화려함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심을 동방의 박사들에게 보여줬던 별, 그 별을 박사들이 바라보고 왔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놓치면 우리 안에는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바쁠 수밖에 없어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별을 따라왔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갑자기 이 별이 사라졌어요. 별이 사라져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 왔느냐라고 물을 때 박사들이 말을 하죠.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별의 인도를 따라 이곳에 왔는데 유대 나라에 들어오니까 별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에서부터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삶이 곤고해지게 되고 또 당황스러워지게 되고 또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갈 때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앞에 이 유다에 들어오면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별이 잠깐 동안 모습을 감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증거하는 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알려야 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나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별이 이 말을 듣고 헤로드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다라고 말씀해요. 그 별이 인도해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분명히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사명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는 거고, 그 사명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다보고 가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거고,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쭉 인도해서 어디까지 인도했습니까?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어요. 무엇이? 그 별이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예수님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기뻐하고 기뻐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것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홍화무십일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홍화무십일. 무슨 말이에요? 붉은 꽃이 10일을 못 간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많이 어른들을 따라서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홍안소년 자랑치 말라. 얼굴이 붉은 소년들아 너의 젊음을 자랑치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젊음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여러분이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나갑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낙심됩니까? 이 또한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토록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을 주시는 그분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있는 그곳 위에 머물러 서니까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so much great, 아주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렇게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기쁘고 또 기쁩니까? 우리의 삶이 성탄절에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멘. 다른 것은 없어요. 왜 출세해야 되느냐? 그 출세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많이 증거하기 위해 출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많은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팍팍팍 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데는 아멘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출세하기 원하고, 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목적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기로 결정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 엎드려 경배했다. 마리아에게 경배합니까? 아기께 엎드려 경배합니까?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은혜받은 백성일 뿐이에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에게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무슨 뭐 아버지에게 말할 때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말하는 게 더 쉽지 않느냐? 인간적인 방법은 쉽죠. 하나님께 가는 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어떻게 했냐?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직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숭상하면서 엎드려 절한다 그거잖아요. 경외하면서 엎드려 절한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엎드려 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게 엎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머리 조아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좀 힘 있다고 좀 굽실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의는 갖춰야 되겠지만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경배 드리는 예수님께만 엎드려 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보배의 합을 열었다 그랬어요. 보배의 합 상자를 열었어요. 보배의 상자를 열었다라고 해요. 보배는 어떤 겁니까? 귀중한 거죠. 보호해야 할 거잖아요. 자신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보배의 합을 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배의 합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은혜를 누린 사람,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우리의 보배의 합을 열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그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이 아니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낌없이 모든 걸 주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어릴 때에는 그네 매달리면서 놀기도 하고 나무 타면서 놀기도 하는 예수님이에요. 성장에서는 내가 카누를 만들어서 타야 되겠다. 나무를 잘라버려가지고 카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늙어가지고 힘이 없을 때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경배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배합을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예물을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예물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합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매우 크게 기뻐하며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순례한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때로는 먼 길을 순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불편함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듦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공고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은 먼 길을 순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해내며 그 예수님 앞에만 엎드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박사들처럼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간직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사들의 교훈을 받고 우리들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